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의 모든 그 여름의 수련회들과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오늘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청년부 내일까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어디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그 뜻이 이루어졌느냐,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너를 향하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그저 허공에 붕 떠다니는 어떤 소용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를 향하신 그랬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이 향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너희를 향한, 향하다, 향하다. 여러분, 부산을 향해 가고, 대전을 향해 가고, 대구를 향해 가고, 목사님 무슨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디를 향해 간다 할 때는 그 방향이죠, 방향. 그런데 이 방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향하여, 향하여, 향하여. 이 말이 아주 참 단순한 말 같아도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딱 한 단어 가지고도 어떤 그 학자들은요, 그 한 단어를 가지고도 설교를 5편을 써내고 논문을 한 권을 만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 오묘한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향하신, 그렇죠. 너희를 향하신, 여기서 말하는 거 향한다라는 게 뭘까? 오늘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향한다라고 할 때에 이 향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떤 방향이나 뭐 이런 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약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약은 그 병자 누군가를 향해서 주어지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약을 줍니다. 그 앞에 던져줄 수도 있고, 그 앞에 놓아줄 수도 있고, 뭐 택배로 보내줄 수도 있고, 손에 쥐어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향하여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에게 약이 필요한 자에게 그 사람 앞에다가 그 사람을 향해서 준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 앞에만 딱 놔주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에 향하여라는 말은 단지 그런 의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전치사 하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뭐 어떤 방향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일 수 있는데, 이 헬라어 전치사의 의미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약 한 봉지를 그 사람 앞에 딱 향해서 놓아두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약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단지 약만 전달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향하여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약을 먹게 만들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약효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변화와 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이 그 약을 통해서 고침받는 것까지, 변화되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향하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깨닫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머물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한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중요한 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므로 향하여라는 의미는 저를 따라합시다. 속으로, 안으로. 자,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충분히, 완전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헬라어 원문의 성경을 영어로도 참 번역하기도, 또 한글로 물론 번역본 나름대로의 권위와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설교 시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또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도 여러 이런 그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이 이런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을 향하여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한 번 기도해라. 뭐예요?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한 번만 감사해라. 아니죠. 자,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또 감사와 기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만 우리는 이제 16절, 17절, 18절만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워낙 많이 알려진 말씀이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줄을 치고 이렇게 읽는 분들, 물론 줄을 치는 거 좋아요.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잊지 않으려고. 그런데 또한 뭐든지 우리의 삶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거든요. 또 줄을 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그 성경을 한번 읽고 또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줄친 성경 구절만 눈에 먼저 들어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독교 서점 가면은 액자에 다 있어요. 이거 워낙 유명한 말씀이 되다 보니까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요거 딱 5장만 되면은 다 아는 내용이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줄은 안 칩니다. 그냥 읽어요. 물론 줄 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읽는 성경도 있고 줄 쳐가면서 성경 읽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 취향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정관념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렇죠?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단어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요, 뭐 개인 취향상 동그라미를 쳐도 괜찮고 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13절에도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랬죠.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화목하라. 자, 그 다음에 권계하라. 14절에 게으른 자들이 있을 때 권계해라. 이거는 권면인데 권면보다는 약간 좀 강하게 해라, 이런 얘기. 훈계와 같은 말, 권계해라. 그러나 모든 권계와 권면과 훈계에는 아까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그렇죠. 사랑, 미움으로 훈계하면 그거는 따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권계가 되고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격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격려하라. 또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줘라? 붙들어 줘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오래 참아라.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뭘 따르라? 그렇죠. 항상 선을 따르라. 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선을 따르라도 항상 선을 따르란데, 기독교 서점의 액자에 하필이면 항상 기뻐하라부터 나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말씀도 항상 선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아예 그냥 제껴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2절부터 그러므로 15절까지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실제적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항상 기뻐는 하는데 사람들하고 다툼이 많아. 내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오래 참지를 못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오래 못 참아.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만 생각하고 한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삶을 통해서 부족한 게 뭐냐, 또 감사한 게 뭐냐, 나의 삶 속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견디지 못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줄 믿습니다.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길 줄 믿습니다. 누가 읽으라고 그랬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싶고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고, 과부의 2렙돈이라 할지라도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2장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도, 여러분,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는 거창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것에 이루어지고 작은 곳에도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처음 감격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사랑부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화려한 미사요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저 주님 앞에 유창한 기도의 언행이 언사가 아니고 어떤 화려한 어떤 문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나는 눈물만 납니다. 내 간절한 마음 주님이 아시지요. 나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도 딱 자르고 16절부터 읽어서도 안 되지만 마찬가지 18절까지만 딱 하지 말고요 19절, 20절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자, 쉬지 말고 뭐하라. 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영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범사에 기도한다는 게 내 의지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동반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뭐 눈앞에 보일던 막 일어나고 뭐 눈 못 보던 자가 막 눈을 뜨고 이것도 물론 기적이에요. 물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심에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해. 천만에 이미 이루어졌는걸요. 이미 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죄인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은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중단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은혜 받으면 표정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자, 배고플 때 넉넉해져요? 배 부를 때 넉넉해져요? 배 부를 때 넉넉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빈약하고 배고프고 뭔가 좀 곤고하고 그러면 누가 옆에서 옆구리 찔러도 화부터 막 내. 그런데 내가 여유로워져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러면요 누가 옆구리 찔러도 허허 그냥 웃고 말아. 웃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시면은요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기도와 말씀의 은혜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내 소원, 내 뜻, 내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못 벗어날 때가 많아요. 미안하지만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 내 소원, 내 문제를 이루어 달라는 그것이 내 절규. 이제 그것을 오해를 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를 야 이거 응답받았네. 하나님 뜻이 드디어 내게 이루어졌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게 쉬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 뜻과는 달리 이루어져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복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련 당할 때 하는 기도가 내 뜻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빨리 내 문제부터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그 아동 심리학자 중에 미국의 데이비드 웨더포드라는 시인도 되고 작가, 저술가, 아동 심리학자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그 시련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분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다가 근데 그게 신장 이식 수술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 투병 생활하다가 5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57세. 미국의 침례교 신자이기도 했는데,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뭔 줄 아세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련에 직면했을 때 빠져나갈 길을 찾지 말고 뻗어나갈 길을 찾아라. 우리는 다 빠져나갈 길을 찾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빠져나갈 길을 찾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 그 신장의 이런 뭐 어려움과 이런 그 육신의 어려움, 이 시련, 육신의 시련도 대단한 시련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중에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빠져나갈 길을 찾는 기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뻗어나갈 길을 찾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내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일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누구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든 얘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동물 우화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사자는 이렇게 기도한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저기 풀 뜯어먹는 사슴을 보면서 식사 기도를 미리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근데 그 사슴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도 사자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느냐? 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는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쉽게 정답이라고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겸손의 기도다. 지나고 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는요, 지금 깨달아져서 지금 감사해야 감사도 물론 감사이지만은 깨닫지 못하다가 한참 동안 뺑뺑 돌고 10년 후 20년, 아니 천국에 가서 그제서야 깨닫고 감사해도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되는 것도 내 뜻대로 응답돼야 되고 내 타이밍에 응답돼야 되고, 감사도 내 직성에 풀려야 감사가 돼.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아. 10년 후에 깨달을 때 감사해도 충분히 하나님 그 감사를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가정 속으로 들어와서, 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